저는 한성교회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 아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 의도와 원함과는 다르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제가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제가 모든 사람에게 뭐 감동을 주고 또 누구를 변화시키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11월에 우리 정하신 주제가 물들이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고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단풍 보고 물들이다 뭐 이렇게 떡 정하시고 이러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물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이 주제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에서 11월에 정한 주제 물들이다의 수동태, 하나님께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 집회 또는 전도 집회를 앞둔 기도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 번도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금방 주셨어요. 너 자신을 전도하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다면 나는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또는 기도, 교회 안에서 봉사, 이 모든 일들은요 일로서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당위성으로만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감,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잡다한 우상 숭배와 갈라지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 충성, 정성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을 세상의 종교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들이 계시는데요. 결혼한 부부를 지켜주는 건 혼인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의 생명력은 혼인이라는 울타리가 아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느냐가 그 부부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이 내게 실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같이 오래 지내다가 친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찬양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도 돌아보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가고, 뭐 이런 연예인들이 팬 서비스 할 때에도 그냥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고, 이름도 몰라요, 언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그냥 인사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실제로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랑의 고백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죄송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아무 힘이 없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줘봐, 그럼 내가 당신의 기도를 진단해 줄 수 있겠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바꿔도 똑같다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랑의 하나님, 뭐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오늘 매 순간 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가 바로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믿음은 신뢰에서 나와요. 그 신뢰는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진짜로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들어서 알고 남이 말해줘서 아는 그 믿음에 머무는 거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울타리에서 평생을 살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나이 이꼴 저의 신앙생활의 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저의 믿음의 깊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이셨다가 제가 고3인 가을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2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맞이 동생들 이 5 식구가 큰 교회 담임 목사의 가족에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한 과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때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목사의 가족이 되는 거 되게 두려운 일이구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네.
이런 제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언제 그게 드러날까요? 그냥 이때 몰라요.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의 살았던 삶이 그대로 배우자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목사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끌어잡아당기다가, 또 남편이 나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때리셔갖고 그럼 죽으면 안 된다고 또 밀어냈다가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막 자다가 울고 막 가위가 눌려서 울면 저희 남편이 옆에서 흔들면서 왜 또 나 죽었어? 그러면서 잠 좀 자자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이 문제를 다루셨어요. 제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정면 제게 승부를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면 살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은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암 환자들 상담을 참 잘합니다. 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일은 병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두려움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를 내 살고 죽는 거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문제를 던지고 났더니 그 이후로 제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일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맞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 기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구구절절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를 나가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알아갖고 우리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 다 죽이시대요. 잘못하는 사랑, 애들도 다 죽이고 뭐 동물도 다 죽이대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러게요 이러고 돌아와요. 왜?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솔깃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는 들은 것이 자기의 믿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보면 구구절절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심판하시겠다는 구구절절의 얘기는 뭐냐면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애 키워보신 엄마 아빠들, 애들이 잘못하면 뚜벅뚜벅 걸어갖고 애 탁 잡고 퍽 때리고 이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애가 잘못하면 경고를 합니다. 너 매 맞을 거야 이러면 혼나 이렇게 한 열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그래도 말을 한다면 딱 잡고 퍽 안 때려요. 너 때릴 거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맞아 보셨잖아요. 엄마가 끝까지 손들고 너 하는 이게 뭐지요? 안 때리고 싶어. 매맞게 하지 마. 때리기 점점 좀 돌아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에스겔 얘기를 하면 에스겔 21장에 보면 심판의 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구절절이 다 칼에 대한 얘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이 번쩍거린다. 11절에 보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광을 냈다.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칼에 대한 거가 계속 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성경 한 장 내내를 칼, 그것도 칼을 잘 갈아갖고 광을 낸 칼, 이런 말을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나 이 칼로 너희 심판하고 싶지 않아. 칼로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돌이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 이방신 섬기지 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어머,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니면 어우, 하나님 무슨 질투야, 막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 비슷한 버전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의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연인관계, 거기가 독점적이다 그러면 너무 무섭죠?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독점적이어야 되잖아요. 연인관계도 독점적이어야 되잖아요. 너는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너는 첫 번째고, 있잖아, 직장에 있는 우리 미숙임은 두 번째고, 그리고 내가 있잖아, 거래처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세 번째고, 너 첫 번째다 그러면 어느 여자가 어머 좋아요, 나 첫 번째, 이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끝내 우리 이 관계 끝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열렬히 너를 사랑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만, 너도 나만, 우상 잡신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랑의 고백을 오메 무서운 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이렇게 우리가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붙잡아졌어요. 하나님 너무 전지전능하시지만 칼을 휘두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치 늙은 아버지가 자식 돌아오기를 문간에 서서 쭈그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방향이 향방 없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가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생명으로 누리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고 해요.
물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고 마치 그분이 튀어나와 우리 안에 계시듯이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경험한 대로 진리이고 진실하신 그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9월, 10월 동안에 매일 사모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방에서 에스겔 말씀으로 쭉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아시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사장 신분이면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을 받아 기록한 게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10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어서 나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에스겔 10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한 줄로 나오지 않고요, 구구절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 그룹들 위에 머물고, 그게 18절이면 19절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하고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고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로, 동문 위로 이러시면서 점차 떠나셨을까? 그런데 에스겔 48장에 오면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나오고 성전 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은 루벤 지파가, 이 문은 유다 지파가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 여호와가 계시다.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떠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붙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떠나가셨던 주님이 다시 와서 임재하시는 그 사이에 오늘 16장 사건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 16장 사건이요 너무 놀라워요. 59절, 60절 이 두 절만 좀 같이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네가 한 맹세를 하지 않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네가 한 것과 같이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너무 쉽게 아멘을 잘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멘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좋은 말이네. 얘는 깼지만 하나님은 지킨다. 근데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에스겔, 예레미야 여기를 전공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수님한테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16장에 이르러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16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저랑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시는데 읽기도 민망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창녀야, 이스라엘은 음녀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쭉 오고 지금 59절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언약을 깼으니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영원히 언약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네가 언약을 깼으니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겠다. 이게 뭐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수업에 있는
박사과정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 학생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너 영어로 된 성경, 네가 속하면 한국말로 된 성경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 말로 읽어봐.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네가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너와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단어를 그러나로 하면 안 돼. 그래서라고 바꿔 읽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고 대답을 해봐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를 읽어봤거든요. 더 모르겠어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해갔는데 너가 깼어.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은 양 당사자가 있어요. 그죠? 부동산 계약서, 양 당사자가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약속도 양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약속을 깼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을 깨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약속을 깼어? 그러면 내가 너 약속을 깼으니까 버리는 게 맞지만, 네가 약속을 깼으니까 그래서 나도 약속을 깨겠어. 너하고 남남이 돼버리는 거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약속을 새롭게 붙잡고 갈 거야. 너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 쫓아가고 음란하게 가고 그랬지? 그래서 약속을 깨고 하나님 나와 멀어지고 싶다 그랬지? 나도 그래서 약속을 깨고 너를 붙잡을 거거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야. 너가 똑같이 한 거야. 너랑 똑같이 하는 거야. 나도 약속을 깨는 거야. 그때 그 약속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약속을 새로 세울 거야. 그 약속은 뭐예요? 계속 나는 너를 붙잡고 갈 거야. 이 약속을 유효하게 내가 이끌고 가고 갈 거야. 너가 그러고 돌아다녀도 너는 내 거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인 줄 네가 알 거야.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설명한 글을 읽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꽉 붙잡아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결심하시고 나 절대 너 놓지 않아. 너가 언약을 깨뜨려도 그래서 나도 언약을 깨뜨려서 너를 붙잡을 거야 하는 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잘못한 걸 벌 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보면 서커스단에서 공중근에 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기 마지막 때 이 사람에 대한 책을 꼭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책만은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때 쓴 책에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네 타는 사람이 로드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어, 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잡아줄 걸 완전히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공중에 그네 타는 사람이 도움 닫기를 해서 높이 올라가서 이제 확 그네를 놓고 가잖아요. 그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앞에서 자기를 잡아줄 사람을 잡으려고 막 하면 놓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공중에 자기를 맡기고 그냥 손을 뻗기만 하면 잡는 사람이 이쪽에서 와서 그 손을 확 잡아서 이 멋진 서커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손을 놓고 그네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잡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알고 나아가고,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의무감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나머지 모든 것도 사실은요, 다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큰 교회도요,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많이 세우기 위해선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 하면 여러분 기도 잘하게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안 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배우러 왔지만 이거 한다고 무슨 기도를 잘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난 척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를 배우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한다고 뭐 기도를 잘하게 될 줄 압니까? 이러고 잘난 척을 떨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뭐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경험이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중보기도 자리에 남는 사람이 10%, 20%, 많을 때는 30%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했다고 수료증을 주면 안 되는 거군.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우리 24시간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 실습을 3개월 하면 그 다음에 수료증을 드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교인들이 착해요. 그까지 수료증이 뭐라고 3개월씩 와서 기도하고 그걸 받아가요. 나 진짜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료증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기도 자리에 남냐 하면 아니고 3개월 뒤에 없어지셔요. 똑같아요. 근데요, 제 믿음이 달라졌어요. 기도를 가리키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학교 한다고 기도를 잘하게 될 줄 압니까? 그러면 다들 양심이 있으시니까 주면 이러셔요. 그럼 제가 뒤이어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기도할 자격을 얻어서 그 다음엔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잘하게 만드실 거고, 기도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소위 뻥을 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선언하고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 믿음이 바뀐 다음부터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고 기도 자리에 남는 사람이 70%, 많을 때는 80% 이렇게 돼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고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게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선한 생각이 절대 아닌 거예요. 미워 죽겠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 한쪽에서 너무 미세한 소리이기도 하고 너무 작게 나한테 들려오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되잖아.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잖아. 그래도 네가 사랑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 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모든 걸 아끼고 안 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는데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샤마야, 여호와께서 그 안에
성소 안에 계셔, 성읍 안에 계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뭐예요? 여기다 모형으로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성탄이 아니고 부유보다도 더 더럽고 누추한 나의 심령에, 오물이 있는 마글구유보다 실제로는 더 더러운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인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사는 걸음을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번은 기도할 때 2010년이라고 생각이 되는, 10년, 15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예멘에서 모든 내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철수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세계 각국에서 다 철수했는데 마지막에 한국 선교사님들만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협이 점점 닥치니까 이분들이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변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에게 나누고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내밀하게 기도만 해주는 아주 이렇게 기도 그룹의 이너서클에다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매일 피를 말리는 점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있는 예멘의 도시에서 비행기가 뜨는 사나라는 수도까지 오려면 차 구해야죠, 가솔린 구해야죠. 그래야 올 수 있어요. 몰래 어떻게 거기를 캐갖고 올지, 그리고 여기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비행기를 탈지, 이 모든 게 피를 말리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사나에 도착해서 숨었습니다. 이 얘기가 왔어요. 너무 박수치고 기다렸죠.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예멘에서 비행기가 뜨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뜰 수 있는 비행기는 유행기밖에 없는데 유행기가 뜨는 것도 사우디아라비아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행기가 뜹니다. 오늘 기도해 주세요. 저녁 때가 되면 오늘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내일 뜰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기를 또 열흘이 간 거예요. 7월의 월요일 어느 날인데 20 며칠이라고 기억됐는데 드디어 비행기가 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치고 기도하는 이들이 울고불고 그랬는지 몰라요. 월요일에 예멘을 출발한 비행기가 한국으로 와서 금요일에 저희 교회 성령 집회에 와서 이분들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나오셨을까? 어떻게 그 숨어서 버스는 산길을 돌아 수도까지 왔으며 수도에서는 어떻게 비행기가 떴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표이신 선교사님부터 어린 중학생인 아이까지 다 앞에 나와서 섰는데요, 어떤 루트를 통하여 어떻게 탈출했는지 1절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나왔는지, 이제 좀 편안한 데 왔으니 쉬면서 체력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멘입니다. 우리가 속히 예멘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다를까? 그것이 그날 저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붙잡는지가 그들에게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 분명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걸음을 내디뎌 봤기 때문에 그 걸음들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디디지 않으면 붙잡은 말씀이 내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뒤져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 결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 생각을 순종의 걸음을 들여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되어지더라예요. 이루어라가 아니고요, 이루어지더라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이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시는 사랑, 우리를 물들이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에 내가 물들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리기가 싫어서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면 다른 사람을 물들이게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마, 물들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쁜 애들한테 물든다고 놀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요, 나쁜 일도요, 우리에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염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딸이 2월에 결혼했는데요, 어느 날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일도 일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 딸이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엄마, 나 엄마처럼 하고 있는 거 있지? 파프리카 색깔별도 다 썰어서 줄 맞춰서 접시에 담아놓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 뭐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딸 집에 갔더니 얼마나 뭐 이렇게 건강식으로 차려주고, 우리가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 잣죽을 끓여주는데 제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애들 멀리 갈 때 아침에 좀 따뜻하고 속 편한 거 먹으라고 잣죽을 끓여주는데,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메뉴도 똑같이 잣죽을 끓여갖고 엄마 아침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믿음 어떻게 잘 세워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아이의 믿음이 안 생겨요.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엄마, 저 집 엄마는 절에 열심히 가고 우리 엄마는 교회 열심히 가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열심은 아이들에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을 해. 우리 엄마는 다르네. 우리 엄마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래.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아이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들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물들고 그 사랑으로 또 물들이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서연한 목자 교회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어려서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소그룹 리더들, 감리교회에서는 속장 일을 하고 뭐 구역장, 셀장 이런 사람들 모인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직 모든 사람이 이 몸을 누리지 못해도 적어도 교회 리더십들은 몸의 진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확 박였어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울고, 하기 싫다고 울고, 못하겠다고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해볼게요. 가족같이는 해볼게요. 이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몸이라 그러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엄청 울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이니까 붙잡겠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 공동체인 거하고요, 몸인 거하고 달라져요. 여기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죄송해요. 제 부끄러웠던 모습이니까요. 좀 유능한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사역을 잘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저 젊었을 때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래,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떠나서 십자가 복음으로 똑같이 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역 공동체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자를 수 있어요? 발을 자를 수 있어요? 못 잘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교인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교육자 목회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이제 결혼해서 새내기로 사모님이 된 전도사 사모님들이 있잖아요. 20 몇 살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청년 사역한다고 막 밤 12시에 들어오고 새내기 집에서 막 속상하고 그러죠.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사모님, 여기 성남 법원이에요. 뭐 우리 이혼할 거예요. 뭐 막 다독여서 오라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됐는데 아직도 빚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돈 벌어서 이 빚 갚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 가서 돈 벌어서 빚 갚고 돌아오면 당신 목회할 때 그거 간증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우리 같이 나눠 먹고 살아봅시다. 뭐 하여튼 별별 일들이 다 많았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모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손을 못 잘라요. 발을 못 잘라요. 그래서 억울해서 매일 울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제 사랑 없음 때문에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적인 건 전염이잖아요. 제가 제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콩알딱지 같은 저의 속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와 똑같이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고 우리 사모님들에게 나누고 할 때 사모님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린애들 걸리고 들쳐업고, 제가 이렇게 사역 나오면,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물론 나왔지만 마가다락방 기도실에 내려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해주고, 제가 아프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 앞에다가 쪽지 붙여서 엄마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죽 쏘다 우리 집 앞에다 걸어주고, 지금도 한 30여 명의 담임으로 나가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어요. 분리개척도 하고 또 담임으로도 가시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30대 40대 이런데요, 그렇게 사랑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맡겨진 부교역자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요.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서보려고 했던 제 몸부림을 그들도 알아주셔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보여주면 제 전화번호가 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까요? 제가 손해보고 저만 베풀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그분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서 다 사이좋게 처음부터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같은 연립주택에서 하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마음 상하는 일이 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매주 택배로 반찬을 보내주는 걸 받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자기 작은 월급으로 부모님 빚도 갚아야 되는 집도 있고, 다 달라요. 애들이 상하면 어른도 마음이 상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목사라고 사모라고 다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아,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나? 우리는 하나인데 왜 깨어졌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상처만 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야, 나도 야,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용용 죽겠지, 이게 아니세요.
그런 사랑을 붙여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참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용서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고, 마음을 뒤집어서 몸부림치며 그러다 용서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너의 남편과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제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다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천칭저울에 남편을 올려놓고 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올려놓은 이것이 기울지 않는다고 주님 봐주십니까?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엔 억울해서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애통해 하세요. 집 나간 아들을 벌 준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문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힘든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것의 고비를 통하여 저에게 억울하게 사는 것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리로 저를 초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내게 다 네게 아니냐,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기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자리에 서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가 베풀라 이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맨날 나보고만 뭐라 그래요?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에 담력을 얻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저 다 했잖아요. 지금 몰라서 못하는 거 빼고 알아들은 건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살면서 교인들의 생명과 제 생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걔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취해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 데려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아플 때, 제가 암으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그 학생에게 제 생명을 드렸던 거 하나님 아시죠? 이제는 주님이 제게 생명을 주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입으로 외쳐도 아직도 내게는 실제가 아니라면 오늘 다시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 정말 풍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혹시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나는 너가 약속을 깨뜨렸어도 나도 약속을 깨뜨려서 너를 붙잡을 거야,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에스베리 부흥이 작년 2월에 있었는데 에스베리 부흥을 역사신학자가 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이런 책이었어요. 거기 에스베리 부흥의 16일 동안의 리포트가 다 나오는데 거기를 읽다가 이 부분을 제가 전체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거기 이제 강단에 이렇게 나와서 교수님들이 섬기는데 사라 볼드윈이란 부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굶주림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갈급해서 영하의 날씨에 몇 시간씩 기다릴 정도로 밖에 서 있었고, 중독의 사연을 가진 자들, 아이들이 재활센터에 들어간 부모들,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볼드윈 부총장하고 같이 섬겼던 데이빗 토마스 박사는 이거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닌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티모시 테넌트라는 신학대학 총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온 나라를 뒤덮은 영적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 남편이 은퇴하고 여러 교회 여러 나라를 갑니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은혜롭고 갈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이러면 괜찮지, 이 정도에 머무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은혜로운 교회도, 메마른 교회 안에도 너무나 갈망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랐다면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바짝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제일 잘 타는 장작이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전염시키고 그 사랑에 물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염시키는 이 복음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